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앞에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안 찾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현대 문명은 분명히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주를 여행하고요. 또 요즘 IT 이 첨단 현대 문명, 저는 아직 스마트폰을 쓰지 않는데 스마트폰으로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대 문명은 분명히 대단한 겁니다. 어제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여러분, 미국에서 쏘는 그 우주 왕복선의 그 총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대포동 3호도 큰 거지만 우주 왕복선의 그 총 중량이 한 2,200톤 된다고 그럽니다. 2,200톤이면은 우리가 석유 한 드럼이 몇 킬로냐면 200kg, 0.2톤입니다. 200kg. 그래서 22,000톤을 우리가 물 한 드럼, 물이 석유보다 조금 더 무겁죠. 하면 한 11,000드럼입니다. 11,000드럼. 그게 공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22,000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중량입니다. 분명히 현대 문명은 대단합니다. 또 그것을 만든 인간도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뇌를 조금만 다치거나 뇌의 산소가 한 4분 이상만 공급이 안 돼도 뇌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뇌사 상태에 빠지면 깨어나지 못하면 죽습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바이러스가 침투해도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아눕게 됩니다. 또 저는 벌에 여러 번 쏘여봤는데요. 벌이 한 번 쏘여서 사흘을 제가 알아 누운 적이 있습니다. 벌이 한 번에 인체에 주입하는 그 양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아주 적은 양의 그 벌의 독이 인체에 침투돼도 어떤 사람들은 쇼크로 죽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마음도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이 별것 아닌 일에 상처받고 말입니다. 또 실신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강한 존재고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사상가 이 파스칼은 팡세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를 죽이는 데는 칼이나 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방울의 수증기의 물로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이 연약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도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3절. 파워포인트 조금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면 인간을 가리켜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또 64장 8절에 보시면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인간을 하나님이 뭐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체를 이 물질적으로 이 분석해 보면 물 35리터, 탄소 20kg, 그 다음에 암모니아 4리터, 그 다음에 석회 1.5kg, 인이 800g, 염분이 250g, 질산칼륨 100g, 유황 80g, 불소 7.5g, 철 5g, 규소 3g, 그 외에 약간의 15가지의 이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다 흙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정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사람을 질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모든 사람은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이 질그릇이라니까 우리가 유액을 발라가지고 이 광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고려청자나 이조백자가 아니라 우리는 앞에 그림에 보듯이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흑빛 나는 투박한 그런 토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질그릇은 바로 그러한 이 흑빛 나는 토기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어떤 존재냐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면은 우리가 질그릇을요 손에 들고 높이 들고 바위 위에서 탁 들고 있다가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은 당장 깨져 버립니다. 인간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바위 위에서 붙들려 있는 상태, 누군가가 잡은 손이 놔버리면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어떤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에서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다윗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기껏 해봐야 질그릇이라는 질그릇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겸손을 하라고 하니까요, 이 교회 일을 좀 하시라 그러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럽니다.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저는 못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사람들하고 사석에서 이야기해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교회 일하고 나면 너무 많은 것도 없다고 그럽니다. 또 교회에 특별한 거 할 일이 탁 생기면 없다고 궁색을 떱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물건 자랑 떡 나오면 자기 집에 물건이 제일 비싼 거래요. 우리 집에 침대가 메이커가 뭐고 말이지 얼마 줬고 내 자동차는 또 어떻고. 여러분, 겸손이나 자랑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토임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겪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람 간에 일어나는 심리적인 갈등이 그 원인이라고 합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누르려고 하고요.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휘어잡으려고 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또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그 본질이 뭐냐면은 잘 깨지는 성질인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이 수상 윈스턴 처칠도 한때 이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칠이 한 번은 정치적인 연설을 하는데 하도 이 청룡 앞에 서는 것이 무서워서 어떤 생각을 하며 섰냐면은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양말에 이 구멍이 나서 구멍난 양말, 발가락이 튀어나온 양말을 신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치적인 연설을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의 본질만 깨달아도 대부분의 정신적인 병이 고쳐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또 우리들에게 이 차별을 없애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는 어디나 차별이 있습니다. 학교에도 차별이 있고요. 또 세상에도 차별이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간사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하고 못하는 학생, 또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또 신분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이 세상사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을 바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알게 하거나 모르게 하거나 사람 차별하는 것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진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교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 이 땅에 임해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때 각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공평했느냐? 이때의 이 공평은 개나 고양이나 사람이나 다 공평하게 해라, 이 말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 심판의 모습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의 본질을 유물론적으로 빨리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2차 대전의 원흉인 독일의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사람들을 유물론적으로 바라봤어요. 사람을 한 사람 분해해서 무엇을 만들면 비누 몇 장 만들고 뭘 몇 장 만들고 인이 조금 나오고 철도 조금 나오고, 또 그리고 이 유물론적으로 사람들을 빨리 평가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유태인 600만을 독가스실에서 죽였습니다. 또 스탈린과 모택동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는 과정에 사람을 수천만 명 죽이고도 그들은 조금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본질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산주의자들이나 히틀러가 목사 아들이거나 그들이 예전에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김일성이도 예전에 해방 전에 북한 순안에서 우리 안실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래 기독교인이었어요. 그것은 아마 이 성경의 이 진토임을, 인간의 진토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단지 그들은 성경 말씀도 유물론적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인간이 비록 질그릇 같다고 하지만, 그래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그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인생이 비록 질그릇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보배이십니까? 그것은 첫 번째, 그분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리키는 길은 우리의 방황을 멈추게 하지만 세상이 가리키는 길은 지도 없이 떠나는 탐험일 뿐입니다. 지도 없는 탐험 여행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만 세상이 가르쳐주는 진리는 거짓의 아비가 속삭이는 속삭임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진리, 그 진리를 우리가 소유할 때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약속해 주지만 세상이 주는 생명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결코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분에게 진정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지혜는 우리가 하늘의 섭리를 알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지혜는 교활한 이기주의자를 만들 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분 안에 참다운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지식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지만 세상이 주는 지식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생활을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한때의 쾌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이지만 이런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열등감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시기 질투가 없어지게 됩니다. 바꿔서 말하면 사람에게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도 않으며 반대로 무시하는 차별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에 밥을 푸면 무슨 그릇입니까? 밥그릇입니다. 그릇에 국을 푸면 국그릇입니다. 어떤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아무렇게나 돌리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아무렇게나 처신함으로 그것이 깨져서 보배가 땅에 떨어진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배우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학교에서 하면 근신이나 징계를 받을 행동을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사회에서 하면 지탄받을 그러한 행동을 교회에서는 결코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항상 나은 표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뭐든지 뛰어나야 되겠네. 사는 것도 잘 살아야 되고, 또 자식들도 다 출세하고 공부를 1등 해야 되고, 또 우리는 좋은 직장을 가지고, 또 가정도 깨지지 않고 성공적인 가정을 가져야 되겠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업이 망해서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은 깨어지고요, 자녀들은 탈선하고, 또 자녀들이 마약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저 집은 비록 가난하지만 뭔가 본받을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저 집은 비록 가정도 깨어지고 자녀들도 공부를 못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다르다, 이런 말을 드려야 됩니다.
또 저 사람은 비록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본받을 만하다. 저 교회는 비록 초라하고 작지만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집은 가난하기도 하지만 좀 너저분하다. 또 저 집은 가정도 깨지고 이혼하고 뭐 공부도 아이들 못한다더니만 역시나다. 그럴만하다. 또 저 집은 저 교회는 저 사람은 내세울 만한 것도 없으면서도 말만 하면 자기 자랑뿐이다. 또 저 교회는 작고 초라한 데다 배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아침에, 이 안식일 아침에 잘 다툽니다. 큰 소리가 나고요. 아파트지만 소리가 들려요. 왜 하느냐면은 우리 옆집 싸울 때 우리도 듣거든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한바탕 하고 제가 먼저 교회 오려고 나오면 제가 저울을 봅니다.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또 누가 보는 거 아닌가. 엄마들 저래놓고는 교회 가네 이럴까 봐요. 오늘은 아침에 또 한번 그러는데 내가 오늘 설교인데 좀 조용히 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교회 도착하니까 아내는 전화 왔다고 왔어요. 오늘 제가 8시 반에 왔습니다. 당신 내 오늘 생일인 거 알아? 이래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교회 도착했을 때 앞에서 제 재롱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우연히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우연히 바라보고 토요일 날 교회 가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고 저 집은 좀 가난하고 별로 출세도 못했고 자녀들도 별로 공부도 잘 못하고 뭐 별로 세상적으로 볼 때 별론데 그래도 뭔가 다른다. 뭔가 좀 다르다 했더니만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들이 안식일 교인이었구나. 우리가 토요일날 교회 가는 것을 우연히 사람들이 발견하고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날 사람들이 우리 보고 역시 사는 것도 좀 경상도 말로 지장티만은 안식일 교인이네. 그 이단 교회 나가는구나.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먼저 뭐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우리 속에 담겨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말입니다. 우리라는 질그릇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면 그 보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7절이 먼저 나오면 선행입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죄송합니다. 이거 넘어갔네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성취되면 8절과 9절의 말씀이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질그릇의 보배가 들어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8절과 9절의 약속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어떤 삶이 약속되어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겨 산다는 말은 고대 근동지방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포도즙을 짤 때 포도즙을 누르는 그런 용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사면초가에 처할 때가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겨 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광야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낮에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습니다. 밤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또 엄습해 옵니다. 옆을 바라보면 맹수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쳐다볼 곳은 오직 한 곳밖에 없어요.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만을 기다리는 곳, 그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겨서 할 때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기 삶을 당할지라도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답답합니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돈이 좀 잘 안 벌립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제 나이 또래가 이제 제가 학교 동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청첩장이 2장 옵니다. 이번 주에도 2장 왔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막 출가하는 그런 나이대에 제가 접어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할 돈도 없어요. 정말 먹고 살 돈도 별로 없는데 어제 부자 하면 한 5만 원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군데 갔다 오면 10만 원입니다. 일주일에 10만 원 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몸이 편찮으십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하는 뉴스타트를 해보니까 별로 효험이 없습니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처방도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뉴스타트를 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금방금방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또 좀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답답하며 숨이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는 약속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언제나 핍박을 받는 피해 역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핍박합니까? 바울도 40에 하나 감암매를 여러분 5번 맞았다고 그럽니다. 또 3번 태장을 맞았으며 돌로 맞고 3번 배가 파선하고 또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강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행제에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핍박을 받아도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거꾸로 때리고 또 그들을 침노케 할지라도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난다는 약속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약속이 주어진 삶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에 주어진 약속이고 또 질그릇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칠까 합니다.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연약한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고 비싼 물건은 포장도 고급스럽게 합니다. 반면에 흔하고 값싼 물건은 포장도 허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허술한 질그릇에 포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포장이 아니라 포장 안에 들어있는 보배로 비유된 예수님이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옥에 쌓일 때나 또 답답함을 당할 때, 또 핍박을 당할 때, 버림받아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러한 어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하고 우리가 교회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가 무엇 하는 줄 알지만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이 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못남이나 연약함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칠성교회 성도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하에서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질그릇 같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날마다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